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4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 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이 찬송가의 가사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중에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사가 꼭 들어가 있거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들이나 작곡하신 분들은 그 환경이 매우 어려웠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의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렸거나, 본인이 그런 생명의 위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이 찬송가 작곡했고 작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부를 때면 그냥 의미 없이 불렀는데,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찬송가를 겸하여서 생각하면서 부르게 되면 이 찬송가가 참 은혜롭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걷는 복음성가도 물론 우리에게 은혜롭지만, 이 성경의 기록, 찬송가에 기록되는 모든 곡들은 하나하나 우리에게 마음을 쓰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하는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양 처음 시작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평안이 몰려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인데 말씀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 가사가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의 본분이 뭔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말씀을 잘 이해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참 행복한 것이죠. 우리는 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 모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스바냐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수치를 모르는 수치는 모르는 백성들아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는 내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모든 면에서 이렇게 모험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 읽은 김영석 교수님, 이제 101세가 넘은 그 연세대학교 명예 철학 교수님인데, 그분의 책이 참 마음에 공감이 돼요.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이 점점 가면서 세상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100년이 지나도 기독교인들이 좀 멋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세상부터 수치를 당하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거라고 생각해요. 또 B라는 사람은 또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또 저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A와 B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읽어봤듯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요, 헌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알지만 자기 임의로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순종을 못하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서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참 복된 것이죠. 어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고향 얘기, 라떼 얘기 했는데 제가 뭘 느꼈느냐면, 옛날 분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자기 집의 재산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먹을 것만 있으면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퍼주는 그런 어떤 그런 감정이 어떻게 생겼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죠. 이 얘기를 우리는 공공연하게 해야 되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떤 내용이죠?
종말이 이르렀을 때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 예수 믿고 이제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예수교에 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몇 날 며칠 못 돼요.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 안 와. 그러니까 다시 율법에 의해서 모세 오경이 지지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바쳐.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교를 기이하죠.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순교자의 핏값으로 매를 맞아가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스테반이나 나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자꾸만 유대교를 기이해요. 그리고 기도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해결하는 사건이 있었고 집집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붐이 일었는데 예수님께 떠나거나 하신 다음에 오시지 않으니까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뭐랄까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흩어져서 개인적인 생활하게 되면 반드시 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안에서 아무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즉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어요. 공공을 내게 되죠. 정말 어떤 분들은 난 교회 다니기 싫어요라는 말을요, 여기까지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참는 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체면 때문에 못 떠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 내에서도. 소돌 가운데. 그냥 혈통에 의해서 어떤 지연에 의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데 정말 다니기 싫은 거예요. 목회자가 싫고 성도 누구가가 싫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회의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사실은 내가 참 괴롭다는 것을 아는 분이에요. 반면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이고 해방꾼이며 마귀에 속한 자로서 갈등을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스바냐가 목회했던 그 동네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만약에 수치를 모르고 흩어져서 개별적인 행동을 하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은 멸망의 날에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잘하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뉴스에 보면 이제 5월달 정도면 뭐 거의 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5월 이후에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개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모이자. 다시 모이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즉 종말이 가까울수록, 죽음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이걸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종말이라는 개념을요, 크게 생각합니다.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을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의 징조를 보고 세상의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종말은 그런 종말보다는 개인 종말이에요. 내가 아파서 쓰러질 수 있고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내게 겹쳐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우리가 목숨을 잃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언제 생기냐면 훈련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의 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환난의 달에 믿음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건강하고 그리고 혈기왕성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정말 죽음 직전에, 즉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 믿음 갖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마귀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수능이든지 에세이든지 잘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한시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라고 됐어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 그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다 전전이에요. 그죠?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종말이 이르기 전에 뭐라는 것이요? 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종말이 시작됐다고 명령하기 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제 그만 이제 살피시겠다고 명령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것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마다 다 각기 뿔뿔이 흩어져서 개별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종말에 이르렀을 때 히브리서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하나같이 뭐래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면 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반대요. 어렵고 힘들 때 헌신하라는 거죠.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동체된 책임을 가지지 않고 헌신하지 못하면 자유가 사라진다. 불안하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가르쳐주는 것이죠. 교회가 어려울수록 공동체에 몸을 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헌신할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 뭔가 병든 사람입니다. 이게 언제 얘기하냐면 보네퍼가 크리스마스 날 교수형을 당하거든요. 그 전날 감옥에 쓴 내용들이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서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이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유념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공의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는 이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그냥 입술로 고백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궁지에 모이게 되면 어떤 사람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악이 받쳐서요. 그래, 죽으면 죽었지. 난 이거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거 해야겠습니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어떤 본성에 의해서 이게 불쑥 일어나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무서워요. 하물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일이 보장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유대인에게 국한된 구원을 이루지 않겠다.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말세에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한국인이고 미국 사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은 어느 혈연적인 거나 지역적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의와 겸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혹 하나님의 날에 버림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들 중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크리스찬들이죠. 이 참 우리가 묵상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사람을 보고 저분은 정말 구원받았을까? 본인은 공의와 겸손을 외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숨어서 죄짓는 거 많은데, 저 사람은 은연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게 참 많은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에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안건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이 삐딱하거나 해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아모스 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려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참, 이게 혹시, 이 혹시라는 말, 스바냐 2장 3절에도 혹시라는 말, 그리고 아모스 5장 10절에도 혹시라는 말, 혹시 나는 구원 받았나요? 혹시 나는 버림받았나요? 이 질문을 본인에게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종으로서 해결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증거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평안을 주기 위해서요, 그냥 입술에 바른 말, 좋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내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이후, 코로나 이후 교회에 혼자 있으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즉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종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구나. 정말. 스바냐 학교도 마찬가지야. 당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박 선지자들은 이 마음에 너무 그런 것이 울분이 남아있었던 거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 선지자들은 대놓고 얘기해요.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믿느냐? 천만에 그거 아니다. 회개하여 돌이키라.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도들이 보는 목사도 참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요 잘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에요, 사실요.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데, 주일 빠진 사람들에게 어쩌다 한번 빠졌겠지, 다음에 꼭 나오세요.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목회자들이 눈치 보고 살아요. 그렇다면 눈치 보는 목사들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런가요? 저는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절대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면의 주님의 말씀이 동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존재들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돌이키는 자만이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돌에 맞아 머리가 깨져도, 그리고 창에 찔려서 칼에 목이 베어서 교수형을 처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당당히 증거했던 것은, 나는 지금부터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목숨이 아깝지 않은 거죠. 본인은 그렇게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당신은 적당히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말한 선교자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목회자들도. 목회자 가정도 다 두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신앙 좋은 사람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 다 두려워합니다. 팬데믹이 심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대로 공경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혼자라도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광경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가슴이 아픈 거죠.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 여호와의 분노 날에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참 옛날에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생각을 해요. 요셉의 남은 자가 구원받을지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은 되게 무거운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결연한 의지로 그래, 예수 한번 잘 믿어보자. 이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일에 대해서 참 궁색하게 사람들 앞에 말하거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그런 어떤 생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생존 이전에 나를 이 땅에 모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죽겠습니다. 이런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분들마다 권면하여 성전에 다시 모입시다라고 여러분 외칠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리고 공의와 또 의를 가지고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분노가 임하기 전에,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시카고 전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를 힘쓸수록 여호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 드릴 수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틈을 타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기회되고 현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를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를 떠나게 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비굴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영적인 무기력함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좋은 밭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와 함께 늘 승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참 오랫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에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의 길을 가게 도와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